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오늘은 온전한 헌신 시리즈 이제 첫 번째 증인은 수단의 제임스 제다입니다. 제임스 제다는 이제 어린 아이였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군인들이 제임스에게 땔감을 구해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 어린 제임스는 몇 시간 전에 이 급진적인 무슬림 군인들이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살해하는 것을 이 겁먹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와 형제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군인들이 이 아이를 살려두었는데, 사실 그 아이를 살려둔 것은 이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임스는 불을 피운 뒤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무슬림들이 그를 덮쳤기 때문이죠. 이 겁에 질린 제임스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 군인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손과 발은 곧 결박되었고요.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꼬마야,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린 너를 살려주기로 했어. 하지만 그 전에 너도 우리처럼 무슬림이 되어야 해. 알았지? 이렇게 군인 중에 한 명이 아이에게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임스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무슬림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제임스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소년의 믿음에 격분하면서 그 아이를 번쩍 들어 타고 있던 그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불에 타 죽을 것을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러나 이 제임스는 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불 속에서 빠져나와 또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의사의 도움 덕택으로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그날의 아픈 기억을 항상 안고 살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몸에 이 화상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몸에 피부가 이식되었고 또 화상의 흔적으로 아주 흉하게 변해버렸고 심지어 한쪽 팔은 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는 평생 그렇게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제임스에게서는 천국에서 그 상처들이 영광의 문의가 되어서 이 제임스가 그리스도께 등 돌리기를 거부했던 그날을 영원히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 때에 내 가축이다, 가축에게 이제 불로 지져가지고 인을 쳤던 것을 뜻합니다. 이 가축은 내 소유야, 소유권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흔적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흔적들이 삶 속에서 흔적이 새겨져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 했다가 혹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내 자존심이 밟혀도 잘 인내했습니까? 혹여나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생기는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살려고 살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새기며 살 것인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것을 챙기며 살 것인가? 항상 이 기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 뜨겁고 믿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에 풍성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그 천국 그리고 교회, 어떤 이러한 좁은 식의 구원관에서 잘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물론 그들은 굉장히 뜨겁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런 좁은 구원관을 가졌다고 사실은 좀 많이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천국 가는 자격증을 받았고 교회 생활만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모욕과 조롱과 박해를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 아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채찍으로 온 몸이 맞아 피와 멍이 든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사람 스스로는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본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 것이 딱 침범받으면, 어떤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짓밟히면,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자기 보호 본능이 올라옵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시작하고요, 책임을 전가하고 또 국가 탓을 하며 또 갈등과 혈기로 분노를 내면서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죠. 이제 이걸 인정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무능력과 또 나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베풀고 보살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선행이지만 속을 살펴보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사람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사람은 심히 부패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봐도 지금 요즘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옛날처럼 뭐 전문적인 흉악범이 아니라 그냥 보통 청년들, 보통 사람들, 그냥 멀쩡해 보는 사람이 막 심하게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하고 묻지마, 뭐 살인을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잘 들려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청소년 중에 뭐 10명 중에 1명은 뭐 마약 경험이 있다, 또 성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저 인간은 왜 저래,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사실 그 비판을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향하여 그 진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가,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분노와 혈기가 올라오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샘솟아 올라오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찌됐든 내 모습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왜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요, 절대 사람 스스로 가지는 못하고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은혜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이지만 결국에는 이 좁은 길 끝에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줄 때가 있고, 살아가면서 애통했던 것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실 때가 있고, 살아가면서 욕 들었던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욕 먹었던 그때 그것을 주님이 다 품어주시고 보상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길을 혼자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요,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 약속도 내가 체결하지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내가 주겠고, 내가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내가 다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실망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동과 눈빛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 손을 이끌어서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절하기가 쉽습니다.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적당하게 그냥 관계를 그냥 피상적으로 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한번 맺은 언약, 뭘로 맺었습니까? 주님의 피로 맺었습니다. 주님 자신의 죽음으로 피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길로 부르시고 목적지까지 같이 동행하여 주시며, 특별히 성령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끌어가십니다. 때로는 기도를 시키시고요, 때로는 애통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탄식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순종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하나하나씩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주님의 소유이구나, 그것이 인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평안할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오면, 시험의 때가 닥쳐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 그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주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 이 믿음의 여정에서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찬란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제임스 제다 이 어린아이였지만 예수의 흔적을 그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인, 우리가 봤을 때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높고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 제임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요, 루마니아의 클로레스쿠 목사입니다. 클로레스쿠 목사. 이 클로레스쿠 목사는 그 어린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붙잡혀 왔고요, 그 아들도 고문장에 있으면서 이제 그 아들까지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이 루마니아 경찰이 그를 감방에 놓고 굶주리고 고문을 시키면 이제 지하 교인들 명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압박을, 그렇게 고난을 줬었는데요.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들 14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들을 알렉산더를 잡아다가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가련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또 지하 교인들이 있는 그곳을 불지 않으면 이 소년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거의 이제 정신이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제 그만 아이를 때리는 것을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르면서 말했죠. 아들아, 저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줘야 하겠구나. 네가 구타당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단다. 이렇게 이미 알렉산더의 얼굴은 멍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또 코와 입과 여러 몸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눈동자를 응시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 그리스도를 배신한 아버지를 두는 것은 제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강하게 잡으십시오. 저들이 저를 죽이면 이 입술로 예수님을 부르며 죽을 것입니다. 아이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1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참 지난주에도 이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참 이 아이의 용기와 담대함은 그 어떤 믿음의 용사들, 어른들의 믿음에 견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을 참지 못한 채 그 아비가 보는 앞에서 소년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4살 난 소년 이 알렉산더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이죠. 천국에서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이 아이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 이 아이도 하나님께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아야만 합니다. 아이에게 임하는 성령, 어린에게 임하는 성령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화수 안성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참 놀라웠던 모습은 그 목사님은 이제 청교도와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으로 한 2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 주일학교가 따로 없이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철학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기독교회사 또 철학 이야기 참 어려운 이야기, 어른들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초등학생 되는 아이들이 다 필기를 하고 적고요. 그리고 예배 때 돌아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나중에 그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치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이 아이들이요 6살, 7살, 10살짜리 이 되는 아이들이 한쪽에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보면서 1시간을 기도해 애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나도 낮게 보면서 주일학교는 학생들의 입맛에 맞춰야 돼. 그래서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뭐 탈도 쓰고 뭐 이렇게 뭐 연극하듯이 이게 예배인지 공연인지 콘서트인지 뭐 구분되지 않을 만큼 이 예배를 너무나 낮춰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막 이렇게 뭐 롤 플레잉하고 뭐 이렇게 막 구연 동화하면서 막 이 예배가 너무 극장의 어떤 연극화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귀로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막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물어봤어요. 너 뭘 기도했니?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번 수련회 통해서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어제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가 이번이 아니고 또 다음에 때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또 신학 수준도요.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그런 교리들을 늘 가르치시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니지만 다음에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그 대화의 수준도 너무 어른스럽고 성숙한지 그 예배의 그 분위기가 그 가운데 이제 그 교인이 아니라 외부 교인들도 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교회 아닌 외부 교인들의 아이만 막 눕고 가만히 못 있고 막 이렇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던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는 아이들끼리 주일학교 모아놔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배워 나아갈 때 그게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전도 많이 됐고요. 아이가 변하면 그 인생이 결코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인생이 되겠구나. 참 많이 느끼고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소년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늘 살펴보고 있는데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왜냐하면 세상은 결단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탄과 하나님의 영의 이런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증오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이 계보, 타락한 자손들의 계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늘 예수님께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핍박하죠. 늘 핍박합니다. 이 대결 구도는 늘 있어 왔고 지금 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절대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역사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박해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권 같은 정치 체제 자체가 무신론과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권으로 바뀌면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것은 그것은 즉각으로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미움과 박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는 듯하고 또 박해받는 듯하고 세상에서 비참한 듯하지만 결국 주님이 모든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세상의 정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세상의 정의가 조금 존재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또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갈 때 조금 억울해도, 조금 오해받고 비난받아도 믿음으로 인한 증거, 예수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갈 때, 이 좁은 길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결국에는 이 악해 보이는, 이 악하고 또 무너져가는, 또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말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한 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말 못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붙드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증인들 2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내가 손해받고 또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오해받고 비난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한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하며 그 궁극적인 그 날을 향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